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많은 예언을 받으셨지요. 그 예언들 속에서 조금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 모든 상황이 너무 어렵게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언이 너무 거창하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진실인가 거짓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더욱더 우리가 배우고 내 안에 부어진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알아나가고 깨닫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큰 예언적인 모든 꿈, 모든 사명,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돌아봤을 때 정말 답답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베드로는 시몬이었을 때는 이름이 시몬이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갈대 같아가지고 그죠? 엎치락 뒤치락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결정장애라고 하죠. 오늘 뭐 먹을까? 1시간 넘었어. 오늘 뭐 먹을까? 2시간 넘었어. 굶자. 뭐 그러는 거. 데이트할 때 진짜 짜증나는 거. 그죠? 뭐 먹을래? 몰라. 결정장애. 베드로 결정장애였어.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뻔히 알거든요. 결정 잘 못 내리고 막 그러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굳건한 반석이다.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도 너무 많은 실수를 많이 했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벽함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완벽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할 때는 많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담게 했던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한 번에 그 설교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훌륭한 사도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주님이 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럴 것이고 형제님은 전사에게 나가서 비행기 타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너무 부대끼는데요. 아니 주님은 뿌듯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형제를 보시고 뿌듯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매님 보시고 뿌듯하게 여기는 거예요. 훌륭하구나. 앞으로 큰 일이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업적을 남길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너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언이 나와버렸네. 그런 거.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의 꿈이 주님의 그런 비전이 나를 완벽하게 보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 변화될 그 최고의 단계까지 주님 보시고 이렇게 예언 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죠. 그런데 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게 긴가민가 정말 뻥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항상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너는 그래 지금 조금 힘드니까 조금 그렇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물러서지 않아요.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큰일을 할 것이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적인 말씀, 주님 그 비전을 따라간다면 우리 마음에 빠르게 동화되고 빠르게 어둠이 벗겨지고 빠르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과 동일시돼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루어 간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이것이에요.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전제가 있는데 무엇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거. 작은 일을 먼저 본다는 거죠. 네가 위대하기 때문에 넌 큰일 할 것이가 아니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겨진 거 아플 거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인사 한 번 더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거 주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우리 자녀를 돌보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런 것들 직장에서 일하는 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 직장에서 네가 내 말씀을 네가 기억해서 실행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또 도전하고 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교회 와서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죠? 신경 한 번 더 쓰는 것, 설거지 한 번 더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주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 딱 주목하시고 네가 상급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 교회 와서 의자에 먼지 하나 묻은 거 하나 탁 떼는 거 주님이 그 손길을 하나 보신다. 작은 일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주님은 과도하게 칭찬하셨죠. 그 일을 주님 보신다.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자가 큰 물소를 잡을 때 엄청 긴장하죠. 풀숲에서 살가 소리도 안 나서 다가가가지고 째려보고 있다가 얘가 방심하면 엉덩이 확 물들지. 매달리죠. 막 주저앉히죠. 엄청 긴장해요. 사부작 물소가 눈치 못 채게. 그런 것처럼 이 사자는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똑같이 설렁설렁 지나가다가 툭 잡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잡을 때도 똑같이 숨죽여요. 작은 것 똑같이. 큰 물소를 잡을 때도 그렇고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이 사자는 똑같이 긴장해요. 똑같이 열심을 내요. 똑같이 집중해요.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확 덮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성을 다했어. 주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어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섬김이 동일한 사람들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를 보니까는 40살이 됐어요. 이제 40세가 됐을 때 히브리 민족인데 그죠? 물에서 건진받아서 왕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왕자로서 이제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 모세가 너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지식이 충만했어요. 무술도 배웠고 아주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을 때에 40세 때에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은 내가 지금 히브리 민족인데 동일한 히브리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로 너무 매를 맞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림이었던 거죠.
그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히브리 그런 정신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계속 교육을 받았죠. 언젠가는. 근데 40세가 됐을 때 열정이 폭발한 거예요. 내가 구원하고 싶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게 생겼으니까 이제 나는 왕자이고 이제 왕의 자리가 될 거니까 그 자리 내 자리가 될 거니까 내가 이제 40세야.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세가 큰 맘 먹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민족 한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막 채찍질 당하면서 피가 막 흥건하게 터지면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 가뜩이나 이 열정이 막 끌어 넘치는데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우로 둘러봤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배운 무술이 있잖아요.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우리 민족을 감히 네가 때려 패가지고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감췄어요. 그 시체를 모래에 감췄어요. 아무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어요. 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아니 모세, 저 사람이 관리를 한 사람을 죽였어. 모래 밑에 숨겼어. 그래?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소문이 막 퍼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모세는 뿌듯했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 악한 애굽 사람을 내가 때려 죽였어. 하나님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신약을 보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뜻 가운데 광야로 갔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어요. 살인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도 죽일 셈이냐?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는 막 당황했어요. 내가 영웅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지금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도 있고 힘도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게 아닌가 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자기 마음에 심겨진 비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인데 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건 네가 살인자고 네가 잘못했고 이게 아닌가? 마음이 괴로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또다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40년 동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춥고 더운 그 광야에서 짐승 치고 있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하고 풀 먹으러 가자. 그거 가지마. 위험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수많은 양떼를 몰고 왔다리 갔다리 40년 동안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 모세가 남루한 옷을 입고 짐승 똥냄새가 나는 누가 봐도 그 당시 때 천대씩 받았지요. 뭐야 사람들이 막 냄새. 근데 모세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앙상한 떨기나무에 불이 훅 타오르는 거예요. 항상 지나가는 장소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 저 왜 저러지? 시선이 끌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갑니다. 여기 있어.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 불 뜯고 있습니다. 갔다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네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넌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가라. 바로에게 가라. 때가 된 거예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을 보면서 이제 바로 왕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 민족을 다 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모세는 그 수많은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80세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양치했다는 거예요. 양. 그 짐승들, 말 안 듣는 짐승들, 그 양을 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풀 먹이고, 똥 싸고, 그죠?
자기하고 짐승들을 늑대오면 막 쫓아내고 그런 거였다는 거. 40년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복인 거야. 주님의 원리가 네가 큰 일 하고 싶어? 큰 결과를 낳고 싶어? 큰 영광을 정말 나에게 네가 올리고 싶어?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그거예요. 열정은 넘쳤으나 no, 아닌 거죠. 아직 아니야. 작은 일부터 해봐. 짐승 치는 거 한두 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풀어놔. 막 50마리, 100마리 짐승을 치기 시작해. 그랬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홍해가 확 갈라지기도 하고 불기둥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끌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가장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작은 일 위에 충성하는 것. 내게 맡겨진 하나님과 뜻이 전혀 다른 것 같아. 내 부르심과 전혀 다른 것 같아, 이 상황이. 근데 주님 보시고 있어요. 내가 준 거야. 해봐. 그것부터 해봐. 충성해봐. 그 충성이 주님이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 꿈을 품었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절해요. 하지만 노예로 바로 팔려가요. 인생의 밑바닥을 쳐요. 노예로 바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에서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관리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관리하는 거, 죄인들 관리하는 거, 죄수들 관리하는 거, 관리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저 사람 좀 건강하고 좀 아픕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관리부터 다 이렇게 보면서 기록하고 또 보여주고 하루 일정 됐습니다. 내일 이런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작은 일이 충성하니까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버려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버려요. 다 총괄해버려요. 작은 일부터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하느냐? 불평하느냐? 에이 때려치워. 이거 나 아니야. 난 큰일이 할 거야. 주님이 큰일이 할 거야. 이게 뭐 그러면 아니, 지금 주어진 거, 주님 허용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충성하는 거 주님 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위대하신 큰일을 행하셨어요. 그죠? 찬양도 있죠. 그분이 큰일을 행하셨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근데 처음부터 사실은 큰일이 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그걸 발견했대요. 왜요? 마리아, 요셉, 그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양아버지 요셉. 요셉이 그 천사를 꿈에서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걸 진짜 믿었어요. 요셉, 양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은 그것을 믿고 마리아와 혼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헌에 보면 이 요셉이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봐요. 마리아와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어느새 갑자기 기록이 없어요. 초반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목수라고 하죠. 나사렛 목수. 그 시골 마을의 목수도 천대씩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목수로서 요셉이 일을 하고 했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년과장이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첫째 아들로서 집안에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되고 동생들도 돌봐야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했어야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초라하게 아기 예수로 아기로 태어나셨어. 휘덩이로 태어나셔가지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점점 이제 조금 자라나가는데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그 가장으로서 이 예수님이 어깨가 무거웠을 거예요.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 그 당시 때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30세가 되기 전까지 목수일을 계속 하는 거죠. 손이 부르트주면 가시가 박히고 사람들 천대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왜요?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고 동생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을 때까지 계속 목수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쳤던 거, 나무는 이렇게 깎아야 돼, 이건 이 나무는 이렇게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런 걸 배우면서 계속 의자도 만들고 막 그러죠. 영화에서도 보면 이거 의자 만드죠, 그죠? 예수님이 의자 만드시고, 그 옆에 어머니 마리아가 싹 보면 웃고 있고 장난도 치시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요셉은 없죠. 아버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다는 거죠. 왜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이 법칙대로 예수님에게도 적용시켜요. 예수님이 감당하게 해요.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가 돼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뒷짐지고 다 사세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을 것 같죠. 멋있게, 그죠? 바람이 부는 절벽에 확 서가지고 옷을 나풀거리면서 막 그런 환상이 있죠. 아니에요.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때로는 막 속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대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푼 두 푼 벌면서 가정을 유지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작은 일 충성하기 시작해요. 동생들을 돌봐주고, 아빠 보고 싶어서 올 때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밥 먹고, 어머니랑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자라요. 3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고 성령이 그때 임해서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담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짠! 아주 큰 일을 해냈어, 나 위대하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초라한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훔쳐가며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초라한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됐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간증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업적을 보고 너무 실망했는데,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죠. 너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심령으로 네 몸이 망가져서 힘이 없지만 너 누워서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 해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작은 것을 보고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기도 하나, 섬김의 손 하나, 내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 저 상대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큰 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거. 너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오늘 감사하고 우리가 후에 있을 큰일을 위해서 오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셉이 돌아가서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걸 담당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인데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이 일을 귀찮게 하면 큰 일도 귀찮게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베드로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완벽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큰 예언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한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